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자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예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짧잖아요. 성경에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기왕이면은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 그저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보이는 것은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나는데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허망하게 세상을 끝냅니다. 또 타 종교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에요. 또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 교주를 따라가고 교주를 믿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다가 만약에 천국 못 돌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SQ의 의미지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건과 사물의 본질과 근본을 통찰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건과 사물의 본체, 본질,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본질적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 바른 가치관 갖는 것도 쉽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혹이나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 아주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의 틀에 자기를 묶어놨어요. 그러니 올바른 본질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정관념, 이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정관념을 깨고 올바른 시각과 판단, 가치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하려는 마음,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육신으로는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자연의 세계도요, 밖에만 나가면은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의 세계, 양자역학의 그 현명을 아주 고도의 현명으로 봐야만 되는 전자, 원자, 핵, 그것이 돌고 있고요. 그러한 원자로 여러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주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시의 세계, 여러분 블랙홀이라든가 지구만한 별들이 2천억 개, 은하계에, 그런 은하계에 우주에 1,000억 개가 더 있다. 이 광활한 우주 거시의 세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참된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도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정관념에 딱 들이맡겨서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 진리 못 찾아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통전적 인간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통전적으로 이해, 미시의 세계와 거시 세계를 다 통전적으로 같이 인정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볼 줄 알고 영과 육,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여기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인식, 거기에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생의 방향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된 진리를, 사실 그 자체의 본질을 깨닫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가 갑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가 있는데 물리학 세계라는 전문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그걸 선정해가지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거예요.
아니, 현대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요, 그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 실험을 하는데 입자를 구멍을 하나 작은 구멍을 내고 아주 작은 입자를 그리로 수도 없이 딱 보내면은 그 구멍에 의해서 하나의 줄이 저쪽에 밝게 나타나는 이제 무늬가 나타납니다. 한 구멍이니까. 그러면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리로 작은 입자를 보냈더니 두 줄기에 딱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구멍이 두 개인데. 그런데 가장 작은 입자인 전자를 한 구멍에다 쏘았더니 하나의 무늬가 딱 나타나요. 구멍이 하나니까. 근데 구멍을 두 개를 딱 뚫어놓고 전자를 집중적으로 쐈더니 마치 물결 치듯이 저쪽에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거기엔 물결 무늬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두 구멍인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야, 이거 특이하다.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입자설과 파동설 이 두 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제 파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를 아주 이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전자를 집중해서 쏘았더니 구멍 두 개 나가면서 두 개 구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줄무늬가 쭉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야, 요즘 이게 한꺼번에 보내니까 가면서 입자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이 물결 모양으로 나타났나 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씩 전자를 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두 구멍을 향해 쐈는데 똑같이 물결 모양처럼 이 무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서 정리하기를, 이 전자가 나갈 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두 구멍으로 나가가지고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무늬가 쫙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이 입자 전자가 날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는지 한번 관측을 해보자 하고, 저 앞에 스크린 있고 여기에 구멍 두 개 뚫린 거 딱 놔두고 여기서 이제 전자를 쏘는 거예요. 쏘고 중간에 관찰 장비, 딱 그것을 지켜보는 장비를 하나 설치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관찰 장비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치 그 전자가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처럼 물결문의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변화돼서 그 두 줄기 딱 무늬만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미스테리하다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관찰자 효과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기본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 얽힘. 양자 얽힘. 그래서 친한 가족끼리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미국에 있어도요,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느끼는, 또 양자에 의해서 관찰 영향, 이게 부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세 가지 성질이에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가, 이게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또 그러니까, 야, 그럼 특이하다. 아니, 이 중간에 관찰 장비만 딱 세워놓으면은 마치 자기를 측정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하고서 파동으로 가지 않고 입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딘 라덴이라는 박사님이 2012년도 실험을 해서 그것을 피직스 에세이라는 그 잡지에 이제 논문을 게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요 중간에다가 그냥 인형 아무것도 뭐 제시하지 않는 인형을 놔두고, 그리고 사람이 그 곁에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으로 파동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왜? 사람은 뇌파가 또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다가
관찰자 믿으시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파동이 근데요,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파동으로 가서 줄무늬가 쭉 나타나고, 입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이 파동이 입자로 바꿔지고, 그 실험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나가서 어느 학자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또 연구하기를, 지금 관찰자가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확정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또 실험하기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번에는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쫙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주는데, 파동이라고 생각을 집중적으로 주라 했더니, 입자가 파동이 되고, 또 입자로 집중적으로 생각하니까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믿고 구할 때 미래가 확정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양자역학의 이 미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물론 거시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미시의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어나가시죠? 요즘 새벽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2장씩 계속 읽어놨는데 벌써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중간에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 간질병하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 주셔서 치료하시는 장면.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째 우리들은 안 됐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위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44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여기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여기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은요,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되는 한 줄의 문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가 있어요. 피아노, 이건 만든 사람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역학 속에서 그 미시의 세계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전자와 원자, 핵, 이거 신묘막측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도 이루어지고 이 건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그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이미 이 땅에 그냥 있는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역시 참 과학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참 많이 한다. 여러분 신묘막측합니다. 꽃들이며 나무들이며 신묘막측하잖아요. 바다의 수중에 그 생물 고기를 보면 참 생김새도요 각가지로 생겼어요. 색깔도 다양해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 인간의 세제례수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인생 사는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코란경도 있고 사서삼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기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 시대도 달라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때마다 영감을 받아서 그때 썼어요. 그게 모아진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마치 한 저자가 성경을 쓴 것처럼 앞뒤 짝이 맞습니다. 통일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다는 증명이에요. 또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져서 성경은요 예언성. 그러니 하나님 말씀됨을 거기서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의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기초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져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행복한 세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소망의 시각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렵고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더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조금 부족하고 어눌하더라도 장차 잘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17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 17절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의인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의로운 사람이 사건과 사람을 보는 것은 달라요. 죄인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했어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의인 되는 비결이 뭔가?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복복자 소려움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것이 복음이냐? 1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건져줘야 그에게 복음입니다. 화재가 일어나니까요. 이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이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도 그 가스, 아주 독한 가스에 그만 마취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가서 건져줬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지옥,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야말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라는 것은 수술해도 안 돼요. 죄는 세탁할 수도 없어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해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의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미련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왜?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은 사람의 죄만 그냥 살짝 해결해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놔두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느냐. 그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가 들면은 여러분, 관공서에 가가지고 돈을 좀 집어주면은 적당히 해줘요. 그건 불의의 공무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근데 이 죄값은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대속, 구약 성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대신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비유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십억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한다. 여러분, 고발 조치되면은 경찰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빚을 갚아주면 경찰들이 올 이유도 없고 저승사자가 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고 지옥에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갚아줬기 때문에. 이게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어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십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여기에서 세상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나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뭐 좋은 음식 먹고 어디 뭐 좋은 음식 있다 하면 쫓아가서 먹고 운동은 어떻게 된다, 그거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의인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달라요. 의인은 모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요. 의인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딱 구별돼요. 마귀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의와 화평, 이런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마 제가 여러 번 해서 이제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실 것 같아요. 예, 그거 평생 잊지 않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약해진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에 정성껏 참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계속해서 말씀의 정보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읽기 열심히 읽고요,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하루에 정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냐면 4천억 개의 정보를 처리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추산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 내가 무슨 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예배드렸다, 인식하는 것은 몇 개냐? 2,000개뿐이 안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나머지는 인식을 못 하는데 정보는 수도 없이 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여기에 물건을 보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그때 마이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지? 제가 생각 안 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수도 없이 내 뇌로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인식하는 것은 불과 2,000개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인식하는 걸 넓혀가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인식하고 있던 정보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과학자가 예를 들으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콜럼버스
그 신대륙 발견하고 해서 큰 범선을 타고 갔잖아요. 원주민들이 볼 때 보니까 원주민들은 처음에 못 봤습니다. 이게 범선 자체를 안 보인 거예요. 거기 주술사라는 이제 원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닷가를 계속 이렇게 거닐어 보니까 왠지 물결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술사가 이제 계속 왜 그렇지 하면서 바닷가를 계속 거니는데 저기 보니까 범선이 큰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주민들도 못 보고 있는데 원주민들한테 야, 저기에 큰 물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배가 인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주술사를 믿는 원주민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보니까 배가 그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력된 정보를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넓히는 방법은 뭐냐?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저 건성으로 하면은요, 이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인생도 바르게 볼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 있어요.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와서 말씀 2장 딱 읽고 하루를 출발하죠. 그 매일매일 되는 것이 엄청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곤고하게 하고요. 돈독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박교진 장로님 교도소 소장까지 하신 그 장로님 간증을 봤잖아요.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제 이호성이라는 살인범이 그 뒤에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그것을 박효준 장로님이 인정하고 마침내 물리쳐내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길 가면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늘 간증했던 건데 목사님들은 다 소명받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 이렇게 부르실 때는 형태가 여러 형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그렇게 아주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 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예를 잡아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이제는 신학훈련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참으로 세상에 잠시 거하다 가는데 몸을 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저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끝을 내고,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을 하고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이단들은 또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주를 따라가고 진리를 왜곡하다가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인생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부활의 주님,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함께 이해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